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면서 절규하였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절규하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또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당일에 누가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회심한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그날 오로지 힘쓴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힘쓴 일 그 네 가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오로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 일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진리 공동체죠.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고 또 진리를 배우고 이 일에 열심을 가진 초대교회 공동체였음을 누가는 제일 먼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오로지 힘쓴 일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성도의 교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를 하는 이것을 오로지 힘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물론 그 교제의 중심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제는 신앙적이고 정신적인 교제를 넘어서서 물질적인 교제까지 함께 포함한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오로지 힘쓴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떡을 떼는 일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찬 공동체였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기리는 그 의미가 첫 번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바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즉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들의 삶은 바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 우리 양식이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로지 힘쓴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기도의 본질이 바로 뭔가요?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뜻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교회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교회의 기본이 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교회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뭔가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오순절이나 유월절이나 장막절이 되면은 그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유다 전역에서 각 성읍에 살아가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날이 다가오면은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추수를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 남정네들이 일손을 멈춥니다. 일손을 멈추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사람을 히브리어로 바로 칼이라고 불러요. 칼.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사람,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공동체, 이것을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총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서울 도심이나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가끔 간판으로 총회신학교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총회, 그죠? 사당동에 가면 총신대도 총회신학교지 않습니까? 그죠? 그 총회가 바로 칼이에요, 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절기가 되었으니 생업을 중단하고 이제는 성전으로 모여라. 이것이 이스라엘 땅 전역에서 울려 펴지는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사람들의 무리, 그것이 바로 칼, 총회, 여호와의 총회라고 불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교회의 기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도 교회란 말을 구약시대도 교회란 말을 사용을 하는 것을 봅니다. 스데반이 바로 뭔가 하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아래에 텐트를 치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광야교회라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약시대 때 교회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를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인류가 교회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일찍이 구약시대 때도 교회는 건물이나 성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신약시대 때도 교회는 바로 이 예배당이나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됨을, 그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돌아와서 43절에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누가 행하던 일인가요? 여러분, 복음서 안에서 기사와 표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시던 사역이에요. 그분이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사람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거나 안 그러면 이 자연 세계에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셨죠. 그래서 바다의 폭풍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도록 하시고, 그리고 사람 속에 내재해 있는 보이지 않는 귀신, 그 악한 영을 떠나게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것을 모두 표적과 기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과 기사를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누가 행할까요? 바로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권능의 사역을 이제는 이어받아서 하고 있음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들마다 두려워한다.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말할 것이며 두려워하는 대상은 또 누구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명쾌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제자가 된 그 사람들 말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바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는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지상에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처음 가지는 감정이 바로 뭔가 하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처음 보았을 때에 그들이 처음 느끼는 감정은 바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생소한 그런 느낌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을 아는 지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과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과연 두려워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때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 그 사람 본인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본인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사도들 위에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지금 두려워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변방의 갈릴리 사람, 그 촌뜨기 사람들,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 배후에 숨어있는 신적인 권능, 성령님의 임재를 이 사람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두려워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용례를 먼저 우리가 찾아보면은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신명기 11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세요.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수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직은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뭐죠? 너희들이 장차 밟게 되는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그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감히 당할 수 있는 자들이 없도록 하겠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 원인이 바로 뭐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오합지졸로 같은 그들을 사실 두려워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요즘은 제가 뭐 여행을 잘 가지 않습니다만 청년 때마다라도 특히 이 산행을 엄청 제가 좋아했습니다. 이 배낭 하나 메고 이렇게 이제 산에 가면은 일주일 뭐 10일씩 있다가 이렇게 상당한 그런 그 기간 동안에 산을 종줄하고 여행을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 10일 동안 산에서 이렇게 텐트에서 잠을 자거나 산장에서 잠을 자거나 그렇게 있다가 내려오면 어떤 모습일까요? 머리를 제대로 감습니까? 뭐 샤워를 합니까? 뭐 몸에는 땀 냄새에다가 뭐 머리는 뭐 꼬질꼬질하고 또 햇빛에 쬐어가지고 얼굴이 시뻘겋고, 그죠? 무슨 행색이죠? 완전 거지 행색. 여러분, 한 10일, 일주일을 씻지 않고 제대로 몸을 관리하지 않고 돌아다니면 일주일만 돌아다녀도 거지 새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슨 신발 공장이 있습니까? 옷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물론 주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지만은 그들의 행색을 볼 때는 완전히 오합지졸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무리를 그 가나안 땅에서 하늘같이 높은 성을 쌓고 활을 가지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고 이미 전차 마차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원인이 뭐라고요? 오늘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너희들을 대적할 자들이 없게 하겠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여리고를 정탐하였던 정탐꾼을 향해서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합지졸같이 돌아다니는 그 민족이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해 온다고 이 소리를 듣고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두려워서 간담이 녹고 있다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간담이 녹겠습니까? 오합지졸 같은 그들에게. 여러분, 겉모습은 오합지졸이지만은 그들이 지금까지 40년간 광야를 통과하면서 사막을 통과하면서 만나는 민족과 만나는 왕마다 격파였던 그 승승장구하는 그들의 배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오합지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합지졸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늘 여리고 사람들이 기생 라합을 향해서 감히 우리들의 간담이 녹나니,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 원래 교회가 가지는 권능이에요, 권능.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우리 시대 교회를 바라보세요. 과연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이 본질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권능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할까요? 누구에게 친근하게 당신을 보이시고 당신의 권능을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내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까요?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김을 받도록 조롱을 받도록 주님께서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자,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친근하게 친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향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이렇게 요청한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합치되는, 주님의 말씀에 합치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이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친근하게 대주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주님의 권능이 우리 인격과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죠. 마치 어린 청년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담대히 증거했을 때에 그 어린 청년 요셉의 인격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서 바로 바라오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같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구하리오? 그러면서 바로 애굽의 총리를, 그 어린 요셉을 바로 임명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그가 섬기는 황제가 다니엘을 나의 종이여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뭔가요? 그의 삶과 인격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밀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그 다리오 왕이 볼 때도 이 다니엘은 내 신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하라는 것을 이 다리오 왕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도 감히 자기 신하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이 다니엘을 대할 때마다 권능을 경험하기 때문에 바로 그 종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 자신의 종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지들과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과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움의 존재입니까? 아니면 우스운 존재입니까? 지난해나 지난 주일날 그냥 성경책 한 권 들고 교회 나가고, 나는 골프 치러 간다 왜? 지도 술 마시고 나도 술 마시고, 지도 세상적으로 살고 나도 세상적으로 살고, 이런 조롱의 대상으로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증거인 것을, 그것을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한국 교회도 초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날처럼, 지금처럼 100년 지난 후 지금처럼 세상에서 조롱이나 당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1899년도의 신문, 대한그리스도인 회보라고 하는 이 신문에 보면 놀라운 기사가 하나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이 구한 말에는 부정부패, 매간매직이 아주 성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헌의 매천야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매천야록에 보면은 관찰사, 그 당시 구한말의 관찰사에게는 그 벼슬을 사는데 20만 년이 줘야 돼요. 관찰사 벼슬에는 20만 년이고 고을 수령에게는 5만 양을 주면은 수령 벼슬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의 타락상이에요. 바로 이 구한말에 특히 황해도나 이북 쪽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는 이 임금님이 지방의 수령이나 관찰사로 이제 발령을 내리면 안 가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20만 명이나 5만 명을 주고 사또가 되고 고을 수령이 되어서 가면은 거기서 임기 동안에 뭘 해야 될까요? 5만 명이나 20만 명을 주고 샀으면 뭘 해야 되죠?
본전을 뽑아야죠. 본전을. 5만 양을 낸 사람은 50만 양을 만들어서 오든지 20만 양을 주고 관찰사를 산 사람은 100만 양을 만들어서 와야, 그래야 그 본전치기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황해도나 이 함경도 서북지방에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임금님이 발령을, 황해도나 이 서북지방에 발령을 해도 임지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영남지방에, 호남지방으로 발령을 내려달라고 임지를 거절하는 이야기가 신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문에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야수교회는 자기도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는 관찰사나 죄를 짓는 수령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110년 전에, 12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털어서 먼지도 하나 나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죄를 짓는 수령이나 죄를 짓는 관찰사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을의 수령이나 사또들이 돈을 함부로 착복하면은 그것을 임금님 앞에, 경복궁 앞에 가서 상소를 해가지고 자기 수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물을 바쳐가 벼슬을 산 사람들은 감히 황해도나 이북 지방에 발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120년 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의 수령들이 두려워한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네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친근하게 대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격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어미로움이 드러나는 이 일을 회복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복음전도 사역이나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역, 이 다 모든 것이 헛것이 헛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는 그 본질은 교회 예배당이 아주 크게 지어진 그런 교회거나, 안 그러면 그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거나, 안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거나, 이런 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사람들이 느낄 때에, 그럴 때에 그 사람과 그 교회를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44절에 가서는 오늘 누가는 계속적으로 신생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4절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 당일날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3,000명이에요. 여러분, 3,000명이 다 함께 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한 몇십 명이나 뭐 몇백 명 정도는 할 수 있겠죠. 3,000명이 한 공동체에서, 한 장소에서 공동체 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누가가 과장법적인 의미로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기를 힘써서 이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는 의미로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의 사유재산을 다 폐지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나누어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오순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소유물, 자기 재산에 대한 이 본질적인 소유에 대한 이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가격으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오래 써가지고 손때가 묻어가 별 가치 없는 여러분들이 쓰는 볼펜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쓰는 뭐 화장품의 작은 앰플에 안에 뭐 내용물이 별로 없는, 돈으로 따지면 거의 뭐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인데도 여러분 쓰던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주워가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내 거라고 주워가면은 당장 소유욕이 발동해가지고 이 내 거다 주장하겠죠, 그죠? 여러분 이것은 어린애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진유가 들고 있거나 온유가 들고 있는 어떤 가지고 노는 무언가를 뺏어 보세요. 당장 애들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노인이나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과 이기심은 이 인간의 이것은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은 인간 본연의 이 소유욕을 능가하는, 그 소유욕을 능가하는 지체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체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히 자기 물건도 함께 나누어서는 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물질에 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물질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물질로 섬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물질의 인색함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한 번도 밥 안 사고 한 번도 다른 지체와 나누어 먹는 일이 없는 그런 구두쇠와 같고 인색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건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지체를 향한 사랑인데 그것은 물질로도 섬기고 흘려보려는 그것이 특징이에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물건에 대한 소유욕과 이기심을 능가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체를 향해서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 일을 오늘 하게 됨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작은 소유, 여러분의 작은 소유를 다른 지체들에게 그것을 섬기고 내어주고 그것을 공급하는 그 일이 쉽던가요?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이마트 선교회 지체들하고 지금 2달에 걸쳐서 우리 김영수 성도님 댁에 가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것도 한 15, 6명이. 여러분 한 15, 16명이 집에 손님 오면 어떻게 되죠? 그냥 오라 그래. 여보 문이나 열어줘. 오라 그래.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죠? 며칠 전부터 머리가 쭈삣쭈삣 서면서 집안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며 또 간식은 뭘 내놔야 되며 차는 뭘 내놔야 되며,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좀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교회가 방배동에 있다가 인덕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 교회 안에 이제 구역 공부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구역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저희 아파트가.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처음에는 거실만 딱 청소하고 거실에서 구역 공부하고 가시면 큰일이 없겠네 생각했는데 집사님이 오면서 어린 애를 2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빠가 이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이 아빠 옆에서 조용히 구역 공부하겠습니까? 부엌에도 들어가고 화장실에도 가고 이 방도 열어보고, 아이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되면은 온 집안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이거를 몇 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수 성도님 댁에 건강도 좋지 않은데다가 저희들이 한 15명 이렇게 가면은 여러 날 동안 아마 고민할 거예요. 절대로 공간을 하나 잠시 1시간을 내주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구 집사님이 계셔서 죄송하지만은 이런 봄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러분 그 장장 긴 봄, 여름, 이 가을까지 1년에 약 한 3개월 가까이까지 상추랑 고추랑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냥 세수나 하고 화장이나 하고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상추 그거 뜯어가지고요, 저는 상추를 씻어보지 않는데 저희 집 사람이 며칠 전에 이야기하더만요. 여보 상추에 흙이 왜 그래 많아요?
씻어도 흙이 또 나와요. 여러분, 그거 다 아침에 뜯고 그 물에다 씻어가지고 혹시 성도들 입에 흙이 씹힐까, 모래가 씹힐까봐, 여러분 상추 드시면서 모래 씹어봤습니까? 돌 씹어봤습니까? 안 해요, 그죠? 여러분, 그걸 하려면 얼마나 아침부터 공을 들이고 마음을 쏟아야 될까요? 여러분, 지체를 향해서 공간을 빌려준다든지 작은 것 하나도 먹는 음식을 섬기는 것도 이걸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그 물질을 과감히 내어놓고 과감히 다른 지체를 향해 섬기는 그 사랑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45절에서는 이제 더 나가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오늘 더 나가서 오늘 여기서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재산이 뭐고 소유가 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헬라 성경을 보면은 이 재산은 경작지를 포함하는 토지, 부동산을 말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소유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토지를 제외한 기타 소유물을 이 헬라어로 여기서 이 소유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니까 지금 은혜 받은 제자들이 한 일은 뭔가 하니까 자기들의 부동산, 자기들의 토지를 팔거나 아닌 그러면 집에 가지고 있는 동산의 그 소유물을 오늘 팔아서 바로 공동체 앞에, 교회 앞에 지금 내놓은 거예요. 내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늘 그것을 오늘 줬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한 사람, 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부자들에게 가서 돈 필요하지 않냐고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 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들도 돈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의문을 가진 것은, 그러면은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또 많은 소유를 팔아서 이제 사도들 앞에, 공동체 앞에 지금 내어놨는데 필요한 사람 가져가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광고를 했을 텐데, 오늘날 우리의 부패한 심령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심령으로 그 물질을 봤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자들도 나도 필요하지, 이런 마음이 들지만 지금 이 상황은 다른 상황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있고 자기가 넉넉한 사람들은 팔아서 지금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상태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있다고 하여서 그래도 더 나는 물질을 가지게 되겠다, 이런 마음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나 있지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갔어요. 오늘 성경은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오늘 더 나가서 오늘 성경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초대교회의 이 집회, 이 회집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 날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초대교회 때 이 제자들이 힘쓴 것은 바로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의 삶의 중심에 놓았고, 그리고 중심에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우리가 중심성과 지속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찬양할 때도 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더 뜨겁게 기도하고, 뭔가를 사역하고 섬길 때도 더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죠? 문제는 뭔가 하니까, 더 열정적인 사람이 그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흔하지 않아요. 열정적인 사람은 또 특징 중 하나가 뭔가 하니까 그 열정이 짧아요.
그래서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니까 열정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정의 지속성을 가지는 그 일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고 집에서 모였다고 할 때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본질에 두고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날 신앙에 대해서 잘 섬기고 잘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스스로 성찰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지, 얼마나 우리 영혼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성화의 진전이 얼마나 느린지 그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문제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삶의 가장자리에, 우리 삶의 변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고 교회 올 때가 되면 그때서야 주님이 생각이 나고 예배 시간이 되었어야 그제서 주님을 부르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영혼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깊은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초겨울 날씨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은 여러분 얼굴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겨울 날씨인데도 여러분들이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잘 비치는 그 마당에 나가서 돋보기를 가지고 이 겨울 햇살도 딱 모으면은 금방 종이를 태웁니다. 뭔가요? 집중이에요, 집중. 집중이에요. 여러분, 물 한 방울 한 방울, 처마 밑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여러분 물이 맞아보세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굴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동일한 곳이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은 그 단단한 돌멩이도 홈이 푹 패이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집중이에요, 집중. 그러니까 지속력과 집중은 우리 영혼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예요, 두 요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 시간을 떠나고 성도들과 만남을 떠나면 그때부터 신앙은 불이 꺼져요. 불이 꺼져요. 특히 직장을 가면 불이 꺼져요. 집에 가면 불이 꺼져요. 여러분, 지속성이 없으면 영혼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주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주중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누구 앞에 살았느냐, 그 지속성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을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살았을 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평소에 일상 가운데에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해도 겨우 구원은 받는지는 모르지만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감히 두려워하는 그런 그리스도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세상이 조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중심성을 가지지 못하고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초대교회 중요한 회집의 형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말씀이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회집을 성전뿐만 아니라 가정집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을 그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가르치는 사역을 주로 성전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친히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사역하기를 즐겨하셨고, 그리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볼 때는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제자들의 사고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만을 고집하지 않고 바로 가정집에서도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였고 함께 은혜 생활을 하였음을, 그것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이 제자들이 성전에 있을 때 강림하였습니까? 아니죠. 마가의 다락방, 즉 가정집에 있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성전만을 고집하지 않고 가정집에서도 이들이 거룩한 회집을 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지만은, 집에서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 헬라어에서는 이 원래 뜻이 뭔가 하니까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그러니까 이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그러니까 집을 옮겨 다니면서 모여서 성찬을 하고 함께 은혜로운 그 모임을 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의 섬김이 특정한 한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그 가정을 오픈하고 그 가정을 개방하고 그 가정에서 먹고 마시며 지체의 됨을 누렸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열고 가정의 문을 열고, 그래서 삶을 개방하는 개방성을 반드시 가져온다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개방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자기 입으로 막 자랑하면서도 자기를 오픈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죠? 자기 사생활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허물과 연약함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요?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말이 많아진다는 뜻은 뭔가요? 자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이 적은 사람은 어떡하죠? 자꾸 듣지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꾸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을 자꾸 막 떠벌떠벌 이렇게 막 뱉어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까지도 막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연약한 지체들이 또 넘어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말이 많아지게 되고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뭘 같이 먹자 그래요. 자꾸 뭐 차라도 한잔 하자, 밥이라도 먹자 그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집에 오라 그래요. 그리고 모임 우리 집에서 하자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폐쇄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특징은 마음을 열고 삶을 개방하고 가정을 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특징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삶의 어떤 부분을 물론 억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말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나가기를, 그것을 여러분들이 권면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나가서 47절에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오늘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2장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오늘 누가는 오순절 성령 공동체인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정체성을 오늘 명쾌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오늘 누가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두 방향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회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수직적인 관계와 함께,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바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또 이 가정에서 저 가정으로 옮겨 다니면서 함께 떡을 떼고 섬기는 그런 이웃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공동체였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또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어디 하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음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전에 43절에서 오늘 살펴본 것은 바로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존재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7절에서는 바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는 공동체였음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여금 그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 배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있음을 보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소유를 내놓고 이웃을 향하여 과감히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참다운 교회됨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린 모습, 예수님의 자라가는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 키가 자라매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으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누가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다고 누가는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예수님이 자기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바로 세상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 우리 자신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연출이나 어떤 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근하게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밖으로 표출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또 우리를 향하여 세상이 우리를 칭송하게 하는 것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공동체, 바로 세상을 하여금 두려움의 존재가 되고 칭송의 대상이 되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누가는 마지막 구절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참된 중생자와 회심자들이 더하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세상으로 하여금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고 영혼을 보내주시고 영혼들로 하여금 회심케 하는 그 공동체가 됨을 오늘 누가는 그것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간절히 구면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함께 도전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자신이 나에게 함께 하심을, 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그 사람들이 보고 과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또 내가 이웃을 향하여, 내가 지체를 향해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선행을 할 때에 바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칭찬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